지금 저 네,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계시는 우리 백정희 집사님, 그리고 임지연 우리 아내가 이따가 갔습니다. 그 이제 영상만 띄워놨는데요. 네. 어, 성경 통독회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이제 온라인은 제가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 통독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세 개를 통독하고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는데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쭉 해보신 경험이. 저도 이렇게 네네. 제대로 이렇게 이사야가 딱 네네. 이렇게 해봐야지 했던 적이 없었던 것 아, 그렇죠. 같아서 예. 이번에 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사실은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읽고 성경의 저자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저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풀리냐? 함께 읽을 때 풀립니다. 오늘날 워낙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집도 아파트로 개인으로 살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뿔뿔이 개인으로 살았던 적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빈 공간도 있고 서로 넘쳐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하나를 이루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1주차 시작하는데 이사야를 이번 주는 다 읽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요. 다음 주는 예레미야, 그 다음 주는 에스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한번 들어갔는데 제 1부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역사 이야기 한번 살펴볼 때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도입으로 우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금리는 오르고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자녀 교육이나 건강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믿을 곳 하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힘이 당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비참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사야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유다 백성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좀 지도랑 같이 보시면요. 어떤 시대였냐면 여기 이제 그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중해 이게 파란 곳 바다인데요. 거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사마리아 그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두 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요 팔레스타인을 중간에 놓고 위쪽으로는 느느웨를 수도로 한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 정책을 펼쳤고 신흥 강국으로 이제 맹위를 떨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당시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G1, G2 미국과 중국이 서로 힘겨루기 하듯이 아수르는 신흥 강국으로 G1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밑에 보면 이집트라고 돼 있는데 이집트는 옛날부터 제국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있었던 피라미드를 세웠던 파라오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국가가 서로 힘의 경쟁을 하는 그 중간에서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이런 중간에 위치해 두셨을까? 이스라엘의 이 중간에 풍전등화 같은 시간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북쪽을 보면 아시리아가 팽창하면서 남유대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통째로 멸망당하게 된 것이에요. 색깔이 전부 다 지금 살색으로 변했죠. 밑에는 이집트 강국이 버티고 있어서 아시리아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숨막히는 안보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사야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이사야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한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예, 이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려니가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은 이처럼 북으로 남으로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제국의 팽창 정책 때문에 실제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뭘 의지해야 됩니까? 자, 의지할 게 없죠. 근데 이럴 때 내면,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 이런 부분은 견고하고 튼튼해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꼼수로 결탁하게 됐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시대는 다윗이 왕이 돼서 몇 대에 걸쳐서 왕이 되었으니까 왕조가 이어졌으니까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요. 왕조가 진행되면서 왕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왕권 강화죠. 예?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뭐 사장, CEO들 하고 싶은 거는 회사 장악하고 싶어 하겠죠. 정치인들도 자기 당이 장악하고 싶어 하겠죠. 뭐 대통령도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장악하고 싶겠죠. 이게 세상 권력, 세상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왕권 강화에 대한 시도가 이스라엘에 늘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했어요. 엄청나게 국가 그러니까 부를 이뤘는데 돈과 힘이 생기자 이 사람은 교만해져서 내가 정치도 잘하는데 예배 인도도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종교의 권한을 침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억지로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막아서면서 충돌했는데, 자, 이 배경에는 무엇이 좀 보이냐면요. 어, 왕권과 제사장권이 민간을 놓고 서로 대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관장하면서 백성들의 지지와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고, 왕은 국가를 위하여 행정을 관장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백성 위에 또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 명분은 좋습니다. 왕은 정치의 뭐 선진화, 부국강병, 국가의 국력 신장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서 있었지만 제사장도 그렇죠. 제사장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겠지만 당시는요. 현실에서는 제사장들도 일종의 종교 권력이 돼 있던 상황이고 이 종교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권력 지향형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났고 왕은 왕대로 왕권을 강화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 대표적 이야기가 우시야 왕 때에 나타났다. 자, 이런 힘겨루기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의 중심이 어떻다? 전혀 세워지지 않았고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순전하지 못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순결하지 못했고 그러니 내면이 상당히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희망이 없죠. 또 한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 바로 그 당대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기야는 우시야가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활동하는데 그 우시야의 그 다음 왕인 아하스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겁쟁이였어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벌벌벌 떨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군사 동맹을 맺고 이 아하스가 보기에는 저 강력한 선진 문물의 국가가 행하고 있는 제사 재단이 너무 세련돼 보였던 것이죠. 그래갖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세웠습니다. 이때 제사장 책임자였던 우리야는 왕의 잘못을 책망하기는커녕 왕의 꼼수에 협조하여 이방 제단을 성전에 만들어줬어요. 이 배경에는 뭐냐면 역시 아하스 왕권 강화 정책이 이방 제단을 들여와서 그 강력한 제사장 권한을 위축시키고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때 이 종교가 또 야합을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종교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 다 이사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이런 시대인데, 자, 우리가 옛날 과거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가져오면요. 삶이 압박이 있으면 경제적 압박, 그죠? 인간관계 압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신앙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기다리면서 예배를 순전하게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잘 어렵죠. 어렵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좀 막 달달 볶아갖고 혹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좀 크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좌지우지하고 싶고 내면에는 나도 좀 어깨를 펴고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갈등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심지가 세워지지 않은 채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상황에 되니까 윗선에서 이러니까 알맹이가 쏙 빠져 성도들의 삶도 똑같았다. 일주일 동안에는 돈 때문에 약한 사람들 등쳐먹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화요일이나 주일에는 성전에 와서 화려하게 제물만 바치고 복을 받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화요일이 아니고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뭐 성경 공부가 있는 화요일이나 뭐 이런 거겠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기복적인 종교 비즈니스로 변질되어서 신앙이 성도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결속력 있는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비전 제시라든지 신앙이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가치라기보다는 일주일 중에 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말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의식,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언할 것 같습니까? 이제 잠시 교환을 보지 말고,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성경책 잠시 가져올게요. 근데 조사님 좀 어때요? 우리 시대 상황하고 뭐 판박이 아닙니까? 그죠? 시대 상황의 판박이에요. 이런 일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반복되고, 국가적으로도 반복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막 격동의 시대 때 아예 종교 자체를 멸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었고, 그리고 공산 사상이었고, 신앙과 종교를 인정한 듯 하지만 국가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냥 국부를 유지하고, 그냥 날아가는 일을 가만히 있도록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와 종교의 결탁이고,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장으로 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이 주제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막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인생이 여러 옵션 중에 신앙이 좀 하나가 되거나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서 있다면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예상이 되죠. 일단은 책망이죠, 책망. 그리고 책망 끝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사야 핵심 뼈대 구조가 나오는데 한눈에 보시면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쏙 빼닮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우리가요?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근데요, 이사야도 똑같아요. 1에서 39장은 전반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쫙 있고요. 40장에서 66장은 후반부인데 하나님의 위로와 미래 청사진이 쫙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가 전반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 그 당시에 대한 어떤 준엄한 어떤 진단들, 하나님의 평가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정치적,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내면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을 계속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러고 싶은 속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고 싶어요. 네,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40에서 46장은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 외우고 싶은 정도의 말씀이 많아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실습을 한번 먼저 해보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장 1절 한번 딱 펼쳐볼까요? 자, 지금 배경 설명을 드렸죠? 이때 참 선지자가 만약에 있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염두에 두고 내 심령에서 나의 어떤 뭐랄까요? 회심한 참 자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요, 내 속에 회심한 참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 라고 해보면 1장 1절 그 시대를 먼저 배경으로 설명하기를 이때는 유다 왕 우시야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 관계 속에서 제사장권을 찬탈한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결탁하고 이방 신상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모든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한 히스기야 왕 시대 이런 4대 왕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면서 공중 선지자인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늘 하시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진단하고 있죠. 황폐와 불탐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우연히 찾아왔다거나 재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력이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속 교훈하시면서 그렇게 치시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돌아가서 짜며 싸매고 기름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 아프고 헐거워진 상태로 헌대를 그렇게 내밀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참 가엾다. 너무 완악하다.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마음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성전 깊숙이 성소에까지 가서 좀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키우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겨우 밟고 가는 신앙인의 어떤 얕은 모습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헛된 제물 아니냐. 너희의 모든 절기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15절에 하면서 16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돌아와라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책망과 회복의 말씀을 쫙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1장이 이사야 전체의 방향타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때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공중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좀 전달이 되나요? 네, 많이 전달되죠. 예, 많이 전달되죠. 저는 이사야 1장 읽을 때마다 그렇게 뭐랄까, 마음이 좀, 좀 막, 이렇게 막, 좀 그래요. 하여튼 슬퍼지고,
좀 혼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좀 혼난다 이런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접촉점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애가 못해서 부모가 혼내면 혼나고 울고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안기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 중에 좀 뻣뻣한 애들은 어떻죠? 호- 당신은 혼내세요. 나는 버틸랍니다. 예. 혼내세요. 나는 그 이제 저희는 딸 얘기해야 되지만 저희 딸은 잘 안 혼나요. 아이가 아빠가 무서워서 눈치는 많이 보는데 잘 안 혼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막 혼내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거가 걸려서 내가 너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막 혼내면은 얘는 한참 혼나고 뭐라고 말하지 마. 아빠 다 혼냈어?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그 자기는 하고 싶은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아빠 할 일 다 했냐는 거지. 그거는 그 제가 너무 어떡하지? 막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막내는요. 혼내주면요. 혼내면 막 울어요. 그래갖고 방에 가갖고 막 울고 다시 돌아가고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그러면 좀 안아주고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1장에서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의 어떤 침공과 애굽의 어떤 끼인 신세 이런 신세 가운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서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됐겠습니까?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점점 그게 커졌단 말이죠. 점점 영토도 좁아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용어로 뭐라 하냐면 수축사회라고, 수축사회. 옛날에 경제 부흥했던 시대가 이제는 줄어들고 점점 수축되는 사회니까 여기저기서 막 아픈 소리가 나는 수축사회에 하나님이 왜 수축시키느냐. 하나님이 그 수축 가운데 뭘 원하느냐 할 때, 그거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고 재물 드리고 그냥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럴 때 마당만 밟으면 어떡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때로는 목사인 저도 마당만 밟고 갑니다. 마당만. 마당도 안 밟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들려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9장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징계와 심판, 또 때로는 이사야가 검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 당시 기득권이라든지 익숙해진 죄악을 고발한 얘기가 쭉 담겨져 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에는 놀라운 위로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놀라운 위로가 전해져요. 한번 봅시다. 40장 1절. 딱 첫 번째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면서 다 말 못다 그래. 너희들 이제 많이 혼났다. 충분히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라고. 그래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위로의 말씀을 쭉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사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서 1장에서 39장은 대체적으로 좀 우울하겠죠? 혼나는 거 먹으라고. 그죠? 그래서 이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우울할 수 있어요. 이번 주. 근데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40장 넘어가면 27장이니까 주일쯤부터 이제 40장 읽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는 위로가 막 될 것입니다. 이런 이 이사의 구조 가운데 뭘 세우고 싶겠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거룩하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너희는 다른 존재야. 영적인 태생에 틀려. 너희는 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런 거. 그 거룩을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거룩에 대한 부르심과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 하나님 책망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망한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이단 중에 하나는 이 렘넌트 사상을 너무 자기 것으로 가져갔어요. 다락방 이단이라고. 거기는 이 렘넌트 사상을 자기 사상으로 가져갔는데, 하여튼 이단들은 좋은 용어를 다 가져가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그루터기가 있어요. 근데 이 그루터기 사상은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합당한 게 뭐냐면요. 이게 힘들어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잘 버티는 사람은요, 그걸 토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넘기면 아무것도 안 남죠? 하나님 나라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이게 항상 교회가 다 부흥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광야 같은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그루터기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건기를 통과하듯이 다 위에는 마른 것 같지만 그럴 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잘 버티면 우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루터기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버티기 힘들 때, 이럴 때는 그루터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옥석을 가리는구나. 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아무리 숲이 불타고 나무가 베어도 남은 자 사상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숲이 불타고 나무가 베어도 밑동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새순이 나잖아요. 새순이 나죠. 하나님은 다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소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눈을 가져야 우리는 미래를 안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루터기에 있어도 새수는 낳을 수 있는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다. 자, 그러면 이제 제3부 메시아 예언과 오늘의 우리의 삶. 예수님이 없던 시절 예언. 이런 여러 메시아 예언이 나오거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의 청중에게는요. 머지않아 제국을 무너뜨릴 해방자로서 여겨졌겠죠. 해방자로서.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정치적 해방자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듣고. 그런데 여기 이사야 7장 같은 경우는 뭐 임마누엘의 징조라든지 뭐 9장에서는 매는 멍에와 어깨의 채찍을 꺾으신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다윗 왕조의 해방자로서의 정치적 완성자가 오겠구나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막 기대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그들의 육신적인 욕심하고 결부가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육신적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고 신약 교회는 이사야에 나오는 이런 메시아 예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단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대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예배를 일으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 온 우주적인 왕이 오시는구나라고 이제 이사야를 진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 이사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쉬운 적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겠다 생각하지만 이사야에 나오는 이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에게 연결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에 나오는 이 메시아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듯이 예수님께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여러 메시아 예언이라든지 이방의 빛을 보는 선교적 예언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딱 적용하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읽으면은 그 가운데 이제 여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현 시대도 옛날에는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유일한 희망과 낙은 9,000p, 코스피. 예. 거기에 미래가 있다. 금융 지배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일에 얘기했듯이
바로의 체계를 지금 피라미드를 높이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채찍든 바로의 지휘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곧 망해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뭘까요? 너무 약한 기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당시나 이런 이렇게 금권이라든지 물질 문명의 미래를 맡기는 이 시대를 상당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일론 머스크를 신처럼 여기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기발하니까요. 정말 그렇게 신뢰해요. 금융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금융의 신은 소수의 사람들한테 자본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다 수탈해가는 신인데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현대 시대를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철학이 없는 현대 시대를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결과적으로. 불쌍한 신세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흩으심은 표면적으로는 고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방의 그루터기를 삼아서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성경 구절 보면 이사야 42장 6절이라든지 49장 6절 밑에 여기 강의안 보면은 여기 강의안에 지금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지금 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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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오늘날 현대사에 흩어진 나그네에 주는 의미 해갖고 첫 번째 현대를 향한 경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이 되게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흩으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그루터기를 삼아서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이다. 그러니까 섭리적 고생 허용. 고생이긴 고생인데 섭리적 허용이라서 견딜만 하고 이기도록 했고 이방 땅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셔서 이방을 돌이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동방 박사들,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고 왔을까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연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흩어진 사람, 한국을 떠나서 외국까지 나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신세를 뭐라고 보냐면 한국에 못 돌아가니까 살지, 혹은 한국이 싫어서 여기 살지, 이게 아니라요. 흩으셔서 이방에 남겨놓은 그루터기, 곧 선교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연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폼생폼사라고. 고군분투 하나 한이 있어도, 뭐라죠? 우리 가오를 잃어버려요. 그 가오는 세상 가오가 아니라 그루터기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디아스포라 일꾼이라는 가오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그 성경 읽기 실습은 오늘 보시면 이사야 1장 1절에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예배에 대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이사야 7장은 어떤 얘기냐면요, 사시나무 떨듯하는 아하스의 왕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흘러갔는데, 아하스는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고 싶지만 역부족에다가 아수르는 커지고 제사장권은 강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예 이방 신상을 도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무리들을 좀 갈아엎으려고 하는 이런, 하여튼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믿게 하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예언을 주세요.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 순환 중에 있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문제 해결, 이런 문제 해결은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고, 이 일을 온전히 감내하신 그 메시아가 계시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전반부에 한 번, 후반부에 계속 연이어서 이제 이방의 빛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갈게요. 예,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뭐죠? 줌이 40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도 40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데 있으니까 자, 숙제를 내드리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66장 이사야를 읽습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10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신청한 우리 집사님하고 저랑 아내랑 강자영 집사님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읽었습니다. 올리면 되는 거지. 두 번째, 내일은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뭘로 읽습니까? 이거 읽는 것은 유튜브로 찾아서 읽으면 되는데, 제가 뭐 같이 읽을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렇게 해서 요일별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오늘의 강의가 맥이 되어서 읽을 때 39장까지는 이런 심판. 근데 이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더 너머에 그 열방에 대한 심판도 있거든요. 예,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 악을 공유한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하고, 이제 포인트는 이제 40장부터 이제 전환이 돼요. 이 금요일 날 좀 되면 이제 우리가 좀 혼났습니다 이러다가 40장 되면은 이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좀 어떻게 약간 맥이 좀 잡히시나요, 이사야? 네. 네네. 그래도 좀, 더 와닿죠? 근데 막상 읽으면 또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그 글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도 이제 큰 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요즘은 또 챗 GPT라든지 AI가 또 잘 설명해줘요. 설명하고 이게 맞습니까는 저한테는 한번 물어봐 주시면 그냥 검증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좀 뭐 찾아가시면서 보면 되고, 너무 또 깊이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통독에 주안점을 둬서 쭉 읽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7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제 삶의 자리에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당시를 위하여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된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얻기 원하오니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